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장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저희들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주린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복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사모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세상의 죄악에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전이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과 지혜와 믿음을 다하시고 우리들의 산업이 복되어 풍성한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서 또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고향에 오면 좋고 목요에 와서 더 좋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또 불러주시고 또 새해가 되어서 또 불러주셔서 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제가 안동에 와서 우리 장 집사님 그리고 신 권사님 또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식사를 잘 하였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집회에 와서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그 귀한 시간이 되고 또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우리 시간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백성들이 낮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또 낮 4분의 1은 회개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데 우리가 다 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 짜투리 시간 드리기보다도 우리가 한 주의 가장 첫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을 드릴 줄 아는 분들은 또 한 주간의 가운데 토막인 수요일 밤 예배, 여러분 오늘이 수요일 밤 예배인데 수요일 밤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줄 알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분들은 하루의 첫 시간 맞이하는 가장 귀한 시간, 또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40여 년 전에 이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 예배 때 찬양대를 했어요. 그때는 성가대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 예배는 우리 여기 우리 어린이가 있는데 저 자리에 앉아서 제가 수요일 밤 예배 드렸고, 새벽 기도는 저 아래에서, 그때는 마루였는데 이제 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받고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목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우리 우장로님 특송할 때 2번이나 나오시고 기도하러 또 나오시고 계속 나오셨는데 함께 이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제 그 젊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요. 특별히 집회 앞에 또 여러분들 장로님들 또 밴드 1팀 은혜로운 찬양
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안동 성결교회와 제가 오래전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규철 목사님 제가 만나서 가까이 하면서 또 부름받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을 짓고 또 인생의 분기점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년 축복 성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축복성회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동행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잘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을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고, 혹 나는 아직 예수님과 만남을 확신하지 못한다, 또 내가 분명하지 못하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파워스라는 사람은 6.25 때 한국 전쟁에 참여한 미군이었습니다. 그가 경산 캠프에 있을 때 한 어린 소년을 만나는데 하우스보이, 미군 밑에서 일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소년이 칼 파워스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죠. 성실하죠. 얼마나 참 부지런히 일을 하는지 그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이에게 너 미국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 오케이, 가고 싶다고 그렇게 그냥 대답을 했는데 정말 미국을 보내준 거예요. 배를 태워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줬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의 사장님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김장한 목사님.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하신 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시고 또 이름이 있으신 분인데, 자, 이분이 그 미군 칼 파워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났을 텐데, 그런데 은인을 만난 거죠. 참 귀한 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앞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인생에 반드시 만나고 한 번은 만나야 되고 꼭 만나야 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리고 성에 살죠.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여러분, 세리장 하면은 세무서장이에요. 안동 세무서 소장님 하면은 얼마나 안정된 직장입니까? 그리고 어떤 모임의 행사에 가면은 기관장이시죠. 존경을 받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몫을 또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세리들을 보고 돈만 아는 사람,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제국에 맹종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매국노다, 그리고 돈만 아는 수전노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남자들이 하지 못할 직업에 제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세리인 줄 알지 못하고 딸을 주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리예요. 그러면 그 결혼을 조건 없이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리는 꼼짝을 못해요. 항의를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는데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지나쳐 버리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차를 마시자, 함께 밥을 먹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조차도 그냥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나쳐 버려요. 살 맛이 없죠. 어쩌면 인생을 하루하루 그냥 그저 인생을 삽니다. 어쩌면 마지못해서, 더 심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삭개오가,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순결하다는 뜻이. 그 부모님이 삭개오 이름을 지어줄 때 순결하게 살라고, 참 사람답게 백성답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가 그만 일을 맡았는데 세리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세리장이 되고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죠. 죄인이라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힘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더라.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더라. 그분은 능치 못한 분이 없는 분이다. 동시에 그 예수님이란 분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주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그럼 나도 받아주냐고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 취급을 해주고 받아주느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듣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여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났어요. 친정에도 가지 못해요. 숨어서 사는데 우리가 하는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냥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이런 인생 살아도 뭐 하느냐, 이제 죽어야겠다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동 성결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요, 그 찾아와서 전하는 그 음성,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됩니다. 성경에도 있죠.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그 가정이 그만 망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시어머니와 두 자부만 남게 되죠. 그야말로 생각 밖의 일이에요. 불행이에요. 망해버렸죠. 그런데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룻기 1장 6절이 지금 앞에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나옴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말이죠. 여호와의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죠. 룻이 따라오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이제 믿음의 가문, 왕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데,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에요. 여리고 성에 라합, 기생 라합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자,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죠. 자, 여호수아 2장인데, 자, 여기 나오죠? 앞에 나오죠? 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보죠.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라합이 어떻게 그 두 정탐꾼을 잘 영접했고 하나님의 백성, 그 족보에 들어올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저 하늘에 계시지만 나와는 상관없고 내 생활에는 별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냥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나에게 그냥 복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땅을 주관하시기도 하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 수요일 밤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는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 변치 않는 능력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죄를 사하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삭개오가 불행한 가운데 참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전해줬을까요?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세리 중에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세리 중에서도요. 야, 그분은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삼았대. 우리도 받아준대. 그러니까 어쩌면 삭개오가 더 그런 마음이 불붙었겠죠. 야,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데 예수님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달려나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작아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를 않아요. 누가요? 앞에 키 큰 사람, 앞에 먼저 나온 사람.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를 가끔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안동성결교회는 좋고 참 목사님은 좋은데 그런데 성도들 중에 그 사람 참 보기 싫다는 거예요. 먼저 나온 사람입니다. 나보다 먼저 나왔으면 나를 좀 인도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먼저 나온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키가 크고 등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직분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쩌면 직분을 받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름 명목상에만 직분인지 저렇게 할 것 같으면 뭐로 직분 받나 저 사람은. 왜 저런지 저 사람만 보면 시험에 들어요.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막 다쳐버린단 말입니다. 여기는 없고요. 저기 영주에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가 나왔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 말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그냥 힘이 풀리고 저 사람 보니까 시험에 들고 먼저 나온 그 사람, 직분 있는 사람 보니까 그만 맥이 풀린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삭개오가 왜 그 거리를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거죠. 예수님이 어떤가 한번 보려고 나온 거죠. 그런데 사람들 방해를 받았어요. 그럴 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삭개오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얼마나 참 복잡하고 힘듭니까?
교회 안에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 여러 상황 속에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길은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나는 시험받지 않을 것. 사람의 방해를 내가 뛰어넘어야겠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앞에 나가 만나고 또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막 20대 앞만 보고 나갔어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이제 교회 생활 예배 다 참석했고 성가대 이제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새벽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저기 태화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나왔죠. 한참 걸려요. 이제 그래서 여기 걸어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한 몇 달을 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전도사님이셨는데 참 그 맑으신 분이에요. 참 은혜같이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아이고 임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젊은데 어떻게 새벽에 나오냐고. 한창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 나오지. 참 그렇게 대단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제가 듣고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또 이제 앞만 보고 나갔으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그런 말 들으려고 내가 나온 게 아닌데 내가 그만 그 말에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 좀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끊었어요.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상하죠. 한참 이제 나가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안 나가니까 리듬이 이제 깨진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래도 날 생각해서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거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보고 나간다면 그런 말 통해서도 이제 넘어서 이제 나가야지. 그리고 한두 주 쉬었다가 제가 다시 나왔어요. 참 사람의 말 속에 어떻게 보면 막 자신을 꾸짖는 말을 통해서도 시험 들면 시험 들 수 있고요.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도 시험 들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지도자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 그럴 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 듣고 이제 신앙의 생활을 잘하면 됐는데 제가 젊을 때는 좀 그랬어요. 이제 앞만 보고 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 한 그런 경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방해가 될 때 그것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앞으로 가고 위로 가서 사람의 방해, 사람의 문제를 잘 넘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오늘 이 시간 또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하나님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잘 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과는 다르게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입니다. 동네 사람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 말입니다. 삭개오야 하고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삭개오의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있겠다고. 그것도 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예수님을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예요. 아마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다 차려서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자, 조용하던 그 집에 사람들의 왁작지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동네 아이들 소리 반갑죠? 아기들 우는 소리 반갑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조용하던 그 집안에 막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막 노래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야, 내 생에 이런 날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분이 다 계시나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가 뭐가 변했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바뀝니까? 키가 바뀝니까? 성격이 바뀝니까? 막 급하던 사람이 느긋해지는 성격. 뭐 그렇지는 않죠. 급한 사람은 더 급하죠. 막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 지금 주십시오. 막 당장 주십시오. 막 기도하죠.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믿는 거죠. 자, 예수님 믿으면 뭐가 바뀔까요? 한 가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지식,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나서는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최고라고 여겼던, 진리라고 여겼던 그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고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배웠던 그런 모든 지식은 뭘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동안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니까 말입니다. 삭개오가 세상 모두의 창조주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하던 물질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삭개오를 향해서 그냥 죄인이라고 그렇게 공박을 해도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물질이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은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나는 그래도 물질이 있다고, 나는 먹고 살만한 쌓아놓은 물질이 있다, 뭐 어쩌면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런 심정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잡았던 물질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만물의 주인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zakke오가 자리에 일어나서 말하죠. 예수님, 가난한 사람에게 나 돕겠습니다. 절반 내놓겠습니다.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중요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동안의 목표, 중요한 것을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zakke오를 향해서 너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을 알아야죠.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인데 로마서 4장부터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 불렀나?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 지금 앞에 있는데 자, 한번 다 같이 하면 1절. 내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12장 2절과 3절이에요. 자,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쭉 두 구절이 있는데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에 복이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오죠? 5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고요. 아브라함을 보고 복자가 되라고. 여자 같으면 복녀가 되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만 복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복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자, 지금 zakke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니까. 그 복이 흘러 넘치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쉽게 이제 풀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것보다도 뭐예요? 구원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요, 세상의 복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견줄 때에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 걸음걸이가 달라지죠? 야,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하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어서. 그렇죠. 오늘 삭개오가 한 일이 없어요. 뭐 착한 일을 했다,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너 복 받았구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복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요. 제가 요즘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자, 신명기 4장 40절이에요. 자, 요거 이제 마무리 이제 할 텐데, 자, 같이 하면 1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죠? 오늘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요. 성경 읽으신 분들요. 정말 성경도 많이 읽고요. 교회 봉사 많이 한 분들도 계세요. 정말 제가 여기 생활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선배들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그분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평생 하셨어요, 정말. 그런데 이전에 한 거, 어제 한 거 말고요. 나는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이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지키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겠다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주시고 누구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내 후손에게도 주겠다고. 너와 내 후손에게도 주겠다고.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1년 동안의 기도의 제목들,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들 잘 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믿는 선배로서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자녀들이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그것을 얼마나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지켰더니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주시려고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막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흘러 넘치도록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믿는 사람에게도 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죠. 거기서 한없이 오래 살 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이 신약에 오면 약속의 땅,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죠. 우리가 천국을 말하죠. 천국에서는 한없이 오래 살리라가 영생복락, 영생복락을 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약속하신 그 땅,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뛰죠. 여러분 젊을 때만 가슴이 막 뛰는 게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생복락을 누릴 걸 막 생각하면 어쩌면 잠이 안 오죠. 너무 큰 복이니까, 너무 놀라운 복이니까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축복된 만남이에요. 우리가 참 귀하고 좋은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참 선한 사람, 나를 돕는 사람, 길을 열어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막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것을 결정을 지어요.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좀 잘 안 풀린다, 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확 바뀌어버립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 못난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그분을 만나면 그냥 바뀌어버려요. 바로 예수님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해를 이제 시작해요. 새해가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이제 하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믿음으로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뭘 보고요? 예수님 믿어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을 가져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을 통해서 꼭 붙잡고 나가고, 이 복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또 복을 누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 앞길이 열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데, 자, 우리